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물을 엮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는 때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내어놓는 알곡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보내주소서. 멀어 익은 조국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 추수하게 하소서. 멀어 익은 조국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두나 전국 창고들이노 주가 베풀 잔치자 우리 참여하겠네. 멀어 익은 조국씩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에도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진실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것들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손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네. 이루시는 주의 섭리 안에서 주가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은 증명할 수 없으나 지으신 모든 것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네.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손길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손길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들은 언제나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 숨쉬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이 주신 귀한 것임을 알고 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비록 부유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영혼이 더욱 건강하고 부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의 남은 삶 또한 하나님을 위해 뿌리고 가꾼 많은 신앙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치가 안정되는 가운데 더 이상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며,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침체에 빠진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상명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명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신실한 일꾼들을 상명교회에 많이 보내주시고 풍족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상명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상명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먼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에 이르러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청년대와 가브리엘 관현악단의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찬양이 온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명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한 것은 이미 주실 줄을 믿고 의심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도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2과 조하경 사모님, 최경화 성도님, 강사 김용유 장로님, 1단계 3과 엄지섭 성도님, 강사 고재상 권사님, 2단계 1, 2과 이미라, 이지연, 류성인 성도님,
강사 이한엽 장로님, 2단계 3과 유병호 성도님, 강사 안병근 장로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박숙자 권사님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성미 40kg을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떡과 과일은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알림, 성경 통독과 성경 문제풀이를 12월 둘째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키며 세례식 및 성찬식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엄시온 입교 조한성, 교회 전산화 작업을 위한 밤 명함판 사진을 셀리더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셀리더들은 사진을 취합해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부서별 예산계획서를 11월 28일까지 사무실 또는 재정사역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금요 영성 집회는 경기노예 남전도회 순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내년 4월 중에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합당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최원자 권사님, 허선화 집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은,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주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이승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 유아 세례식과 그리고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조한성 형제님,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드시기 바랍니다. 형제님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합니까?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인정합니까? 형제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형제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들 힘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까? 형제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 그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게 하시며 자신의 서원으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을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서원들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조한성 형제가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상명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형제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 유아세를 하겠습니다. 음시온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손들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십시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례받을 유아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음시온 어린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유아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상명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 안에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고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었습니다. 주의 분부를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떡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세례교인, 입교인 이상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또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악을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념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심이 영원하고 서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자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신약적 의미는 1년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소제, 속제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그 모든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의 바탕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감사로 드린 제사, 예배, 예물, 기도, 헌신을 받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감사로 드려질 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시고 그 사람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자로 쓰면 이렇습니다. 감자는 느낄 감자이죠. 감동한다. 느낄 감자를 파자하면 함자 더하기 심자인데 함자는 다 함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올 그런 뜻을 가요. 다 함자. 다 함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는 것. 이 함자를 또 보면요. 병장기 옹자에다 입구자가 붙어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 이제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병장기 창을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돌격할 때 바로 그때거든요. 목숨을 건 기합입니다. 이게 바로 다함자이고 마음 심자. 그러니까 감은 뭐냐?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정말 전쟁에 나간 병사가 창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앞으로 뛰어나갈 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사자는 말씀은 변에 쏠 사자이죠. 오늘은 내가 쏠게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이 쏘아진다 화살처럼.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실천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무명의 시편인데요. 제목이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알고 바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감사해야 한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가 감사하느냐? 온 땅이 다 감사한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항해하는 사람들, 섬들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광야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찬송하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48편에 보면은 2절에 모든 천사가 모든 군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인 시편 150편 6절에 뭐라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모든 피조물, 특별히 모든 인생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제일 먼저 즐거운 찬송을 드려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했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을 드려서 감사해야 한다. 찬송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어요. 찬송을 배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진실이 없고 하나님이 그런 찬송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송을 위해서 따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즐거운 찬송을 드려서 감사한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섬겨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자원하죠.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원합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8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연보에 대해서 말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된다. 적게 심으면 적게 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식하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개낸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뻐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기뻐야 됩니다. 아, 주일이 다가왔다. 기뻐야 됩니다. 새벽에 눈 뜨면 기뻐야 돼요. 야, 오늘 새벽 기도 할 수 있구나. 기쁘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지?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서 안 됩니다. 기뻐야 돼요. 교회 올 때 기쁘고, 예. 이게 막 하나님 일에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항상 표정을 밝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네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어도 밝은 표정 오는구나 마음을 헤아리시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헌금도 봉사도 기쁨을 해야 돼요. 왜? 그 기쁨이 곧 감사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과 9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죠. 하늘 우리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5,000명이다.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 합치면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손에 들린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것을 축사하셨다. 감사로 고치면 더 쉽게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 에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축사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감사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어요. 에카리스테오, 감사하다. 자, 그 다음에 칠병의 기적을 볼까요? 15장 가서 여기도 칠병에 있는데 36절에 축사하시고 에카리스테오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축사가 바로 감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빌립보서 1장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3절에 감사하며 에카리스테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에베소서 5장과 빌립보서 1장에는 감사로 번역하고 마태복음 14장과 15장 오병이와 칠병의 기적에서는 축사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에카리스테오는 감사이죠. 감사.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할 말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먼저 에카리스테오 감사하셨다. 지금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복 받는 비결.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말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있는 것으로 먼저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마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거기다가 기본 땡스,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했다고 번역했어요. 받은 것으로 감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린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신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없죠. 예.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어떨 때 부모의 은혜를 아느냐? 평소에도 알고 있지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 그때 부모의 은혜를 알죠. 왜냐?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이 아이가 기어가다 혹시 어디 부딪히지 않을까? 아니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뭘 갑자기 집어 삼키지 않을까? 어디 가서 또 찔리지 않을까? 아이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보고 다 미리 치우잖아요. 치우고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왜냐? 아이를 낳기 전에 몰랐어. 그러나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 날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사랑에 보답하게 되죠. 왜? 자기 이제 알았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이다. 은혜를 깊이 아는 것만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치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만큼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읽어봅시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이 없다고 하지 않고 환난 날이 있지만 그때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나에게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1장 21절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1절부터 6절에 고백하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이에요. 구약학자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록했다고 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썼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높여주실 것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순간에 감사드리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다윗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설인데 그 다음에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일상의 삶에서 바로 감사를 통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네. 그의 문은 하나님의 문이죠. 하나님이 그 문 안에 계세요. 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뭘 통해서? 감사라는 비밀번호를 통해서. 감사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 비밀번호가 뭐냐?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통과하는 비밀번호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했지요. 자, 이 설명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세 제국,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또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또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 세 제국의 시대에 걸쳐서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은 메대 제국 다리오 왕 때 이야기인데, 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쉬게 해가지고 관찰한 결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꾀를 꾸며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이요, 오늘부터 30일 동안에 왕위에 다른 누구한테 기도하거나 뭐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뭣도 좋다. 이 조서를 다니엘이 받았어요. 다니엘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꾀를 썼구나.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지. 아니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왜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기도한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거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자,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 하루 3번의 기도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장악하고 메대 제국을 장악하고 바사 제국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명령에서 물지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다니엘을 건져 올리고 다니엘의 정적들을 가족들까지 다 집어넣는데 사자굴에,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가지고 그들을 뼈를 부서뜨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울한 일이 참 많잖아요. 답답한 일.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함께 계신다. 심할로 기도하라. 가슴이 무너질 때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기도를 놓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라. 무릇범의 일사자. 안 좋은 일에도 먼저 감사를 드려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하다. 첫째로 모든 피조물이 감사해야 된다. 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즐거운 찬송을 들고 기쁨으로 섬겨서.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자님을 정면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실천하셔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정말 믿음의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막에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 과일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원로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나눠줬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9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적은 과일이지만 이해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많은 사건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는 곳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바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인 말씀에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찔러 쪼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권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우리 상명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